세우느니라. 아멘. 어떤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냐? 그러니까 이 교회, 특별히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든 간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애를 쓰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잘 돼요. 어떤 순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순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순원들을 돌아보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섬길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가 충만하고 또 뭐 어떤 세상의 지식도 탁월해서 그런 사람이 순장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잘 짜서 뭔가 운영을 잘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세상적인 일인 것 같죠. 야, 사람이 말이야 머리를 잘 굴려서 막 조직을 탁탁탁 세우고 뭘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님을 더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왜 그런 목사님을 더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냐? 앞에 설교는 너무 잘해요. 설교를 너무 잘하고 설교도 좋은데 이런 목사님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오나 가나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에는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교회 성도 중에서 계속 살피는 거예요. 계속 살피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을 하거나 섬기는 일들 자세히 보다가 그분을 이 자리에 잘 세우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조직하는 거죠. 조직, 사람을 조직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기도하며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을 어디에 어떻게 세울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느 곳에 세워서 정말 이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여러분, 이게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봐도요, 교회 순장님 중에 뭐 내놓으라 하는 부자도 있죠. 뭐 삶의 여유도 있고 마음도 넉넉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려요.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기해. 어떤 사람이 우리 순장이나 구역장이나 목자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뭐 탁월해, 세상 걸 다 가지고 처음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는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4장은 자, 너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거야. 1장부터 3장은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거야. 이제 4장부터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너희를 하나로 부르셨어. 너희는 하나야. 너희는 각 분량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심이죠. 예수님의 12, 지금은 사도가 있지는 않아요. 사도성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더 이상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교회가 안정화되면 이런 사도와 선지자의 이런 역할들은 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이 되고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와 교사하니까 이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부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삶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로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배워서 합니까? 부모의 자리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그냥 커요. 뭐 크면서 온갖 고통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해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 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부모가 뭐 서울대학교 나와야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된다는 건 부모로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늘 본문에서 자꾸 뭐 자라나야 된다,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깊게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은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참 저 사람은 성장하는구나,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 와서 초신자가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변화되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교회 다니던 사람도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가면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자라요. 물론 먹이고 하는 게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본질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다 보면 자라가면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이, 오늘 본문도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지나가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본이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 자리를,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만약에 사람에게서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있죠. 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헌금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직분은 늘 사람에게 받은 직분이 되고 말아요. 그럼 늘 사람들만 신경 써. 되도 않게 교회 안에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편이 좀 제가 과하죠. 왜 과하냐면 아니 교회의 직분이 뭐 무슨 뭐 모임 뭐 전도회 뭐 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안에서 그게 뭐 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직분을 자꾸 자랑하듯이 내가 그 직분이 없으면 서운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시샘하고 시기하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 힘이 낭비되는 거예요. 전도회라고 세웠으면 전도해야죠.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에 비슷한 또래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분들이 오자마자 빨리 파악을 해서 다가가서 그분이 교회에 잘 기쁘고 즐겁게 적응할 수 있게끔 그 관계들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잘 다독여서 이분들이 교회에 온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 전도의 특징이 행사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영혼을 향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임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그냥 사람 외적인 일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럼 그 자리는 결국 뭐예요? 사람이 좋은 자리, 사람만 좋아할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다들 그래요.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장로님이 되시더니 왜 그럴까? 왜 직분을 자꾸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내 공로로 받은 거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자기 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나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꾸 다르다는 걸 틀리다는 거로 착각하면서 자꾸 그 자리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왜 자꾸 여러분 착각하세요?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저 사람 술 먹고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기 가면 계속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자리가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도 너도 그러잖아. 너도 인정 안 해주고 너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꾸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있지만 아이들도요 자기가 자꾸 다른 아이들에 비례해서 자기를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 어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즘에 이 한국 교회가 분노로 가득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제 막 우리가 막 저는 참 왜 교회 지도자들이 왜 교회 성도들을 이끌면서 선동을 해서 좌우로 나눠서 막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정치는 정치 뽑는 거 표로 행사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기다렸다가 갑자기 뭐 여기 있다 일로 간다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일로 간다고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약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돼서 표로 행사하면 되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절충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얘기를 서로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극단과 극단으로 가서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하느냐? 지금 한국교회를 목회자들이 그걸 조장해요. 저는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막 분이 있고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는 이 정도에서 열심히 해야 돼. 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뭐 많은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탄핵을 찬성한다 하면서 막 근데 거기에 주도하는 그런 보수적인 극단적인 보수적인 분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왜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왜 탄핵을 나는 탄핵 반대한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까요?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일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설득을 시켜야죠. 설득을.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무력과 힘으로 선동으로 막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 왜 이런 분량대로 은사자들을 세우셨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다는 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럼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인 일들로 여러분의 가정을 왜 자꾸 깨세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가정을 깨십니까?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봉사일은요. 봉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리에서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세요? 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세요? 그것도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왜 저 사람은 가는 것마다 분쟁이 일어나? 저 사람은 왜 저걸 일할 때마다 왜 사람들이 불편해?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럼 누가 덮을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그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친 사람인데 아픈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악이 받쳐요. 여러분 몸 아플 때 누가 건드리면 싫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누가 자꾸 막 여러분에게 막 다가오면 그것도 싫으시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저분은 왜 이렇게 저럴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온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밑에서 섬기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어느덧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내 열심으로 했던 자리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왜 저 사람은 저래? 새벽기도 내가 열심히 나오는데 왜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와? 나는 집사인데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 순간 여러분 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과 하나님 깊이 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왔냐? 너 왜 성경책을 안 읽었냐?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뭐예요?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분량이, 예수님의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왜요? 신앙생활 할 때 어제 말씀드렸죠. 시기라는 것으로부터는 모든 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판단을 같이 가요. 비난을 같이 가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정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정말 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자녀가 아파봐야 아이고 안 아프기만 해도 다행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자꾸 경련이 있고 힘들어하고 우리 목사님 한 분 저 같이 친한 분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 요즘 아이가 경련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아이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걱정 나는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분은 아프지만 않아도 저는 좋아요. 아프지만 않아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 이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놓쳐버리니까 남편이 어르신들 보세요. 먼저 자기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린 분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좀 문제를 일으켜도 좋으니까 그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뭐예요? 있을 때는 모르죠. 있을 때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라면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뭐예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커가냐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막 세상이 이렇게 간다면 막 이렇게 하고 세상이 저렇게 간다면 막 저렇게 가고.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러니까 참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의 모든 기관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하나가 없을 때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없을 때는 생명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다운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한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죠. 이 마디를 통하여라는 표현을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몸의 자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느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교회는요 모든 자리를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도를 바라볼 때 제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계속 판단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분이 일어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 또 배려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못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의 그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참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하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꾸 돈. 저 권사님은 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왜 자꾸 돈거려 했대. 살고 봤더니 6.25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라고 그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이 없어서 못 일어서 돈 때문에 큰 생명도 잃고 어려움 당한 그분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막 끝까지 막 모든 게 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자기 자랑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봤더니 살아오는 그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비난당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수고한 곳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자꾸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정과 자랑의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뚝뚝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 좀 따뜻하고 해야지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당하고, 호되게 당해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함부로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까? 지금의 모습만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자들 중에 좀 불쌍해 보이지 않는 타입입니다. 좀 막 말하는 거 세고 뭐 하면 막 악착같이 하고 막 하니까, 그런 자녀들 중에 여러분도 어떤 자녀는 그냥 쟤는 알아서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계속 걔한테 뭐 시키고 계속 그래 너는 잘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요 부모와 완전 끝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더불어져 가고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더불어져 가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자리는 뭐에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분량은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그 무엇을 확장시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판단이 섭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세요 여러분, 온몸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러분 지금 이 입술도 있어야 돼요. 귀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몸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주신 이 몸이 어떻게 내가 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왜 팔인데 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가 늘 몸의 비유함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있으면 목사는 앞에서 강대상에서 막 화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죠. 여러분 물론 그런 자리도 뭐 화려하게 찬양하는 자리도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누군가 저 식당에서 막 설거지, 막 더러운 막 우물 묻은 그런 음식들을 막 닦아내야 되고, 교회는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냄새가 나서 냄새를 내보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각양각색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나와 거치는 사람도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돼서 난 쟤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쟤네 하라 그래. 나 쟤 인사도 안 할 거야. 그냥 쟤랑 안 만나면 되지 뭐. 쟤랑 안 부딪히면 되죠. 교만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내게 있는 사랑은 차별하지 않으시며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놀라운 사랑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그러니까 가족이 왜 가족다워지는 줄 아세요? 왜 설날이 되면 모이는 줄 아세요? 눈물로 가족을 세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끼리는 뭐 여러분 형제랑 자주 연락하세요? 가까이 살지 않는 이상은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하겠습니까? 저도 제 동생이나 제 누나랑 제 누이랑 같이 뭐 한 달에 많아야 한 번? 몇 달에 한 번? 여러분보다도 더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제 사정을 모를 거예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설날이 모이고 추석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눈물로써 공적을 돌보고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섬긴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가 막 자라니까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있고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예전에 유상에 익숙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경건한 사람도 들어오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너를 위해 자기 몸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맡긴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 사랑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좀 더 사랑을 담아서 넓고 깊게, 여러분 교회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품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귀한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시 돌아보며, 마음에 미운 사람도 있으세요? 불편한 사람도 있으십니까? 혹시나 어려운 사람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품게 해달라고. 나는 못 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오늘 하루 그분에게 따뜻한 인사와 격려와 섬김으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녹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량대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 그 분량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 믿음이 있어도 매번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서 늘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셔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나는 왜 매번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자리는 딱 필요해서 주신 자리임을 놓치지 않고 감사로 받으며 더 사랑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만큼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저 사람만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담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